오늘은 창세기 42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요셉이 애굽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요셉의 해석대로 7년 동안 애굽 나라가 대풍년이 들고 그 이후 7년 동안 흉년이 들게 됩니다. 흉년으로 인해 온 세상이 기근이 심합니다. 애굽만 아닌 주변 국가들도 기근이 심합니다. 야곱의 일가도 기근으로 인해 생존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근을 면하기 위해 양식을 사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 어느 백성이든 누구를 막론하고 요셉에게로 가지 아니하면 양식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일가도 양식을 구하기 위해 요셉에게로 가야만 했습니다. 10형제를 만난 요셉은 내색하지 않고 형제들을 거칠게 다루면서 시험합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정탐꾼으로 몰아 며칠 동안 10사람을 모두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에 되돌려 보내면서 둘째 형인 시므온을 인질로 잡아 넣습니다. 야곱의 가정에 양식이 떨어져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형제들이 다시 애굽으로 갔을 때 요셉은 두 번째 시험을 합니다. 막내 동생인 베냐민이 함께 있는데 이번에는 베냐민의 자루 속에 은잔을 집어 넣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시험하면서도 속마음은 형제들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찼습니다. 형제들이 두 번째로 애굽을 찾았을 때 집으로 인도하여 발을 씻게 하고 나귀에게 먹이를 주었습니다. 당시에는 발을 씻게 하고 나귀에게 먹이를 준다는 것은 대단히 큰 환대입니다. 그동안 인질로 묶어놓았던 시므온도 풀어 주었습니다. 또한 11 형제들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풉니다. 환대를 받는 형제들의 마음은 오히려 불안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고 노예로 삼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드디어 베냐민의 자루에 넣은 은잔 사건 이후에 요셉은 자신을 형제들에게 드러냅니다. 그때에야 형제들이 요셉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기쁨보다는 큰 두려움과 공포심이 몰려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요셉에게 무엇을 했는지 스스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고 안심시키면서 감사까지 합니다.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를 요셉은 형제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먼저 보냈다 하면서 형제들을 안심시키면서 격려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구속사를 위해 합력하여 늘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야곱 일가를 초청하여 필요한 만큼 양식을 공급해 주면서 애굽에서 목축하기에 가장 좋은 지역인 고센 땅에 가족들을 살게 해줍니다. 이처럼 야곱의 일가는 요셉을 만남으로 생명과 행복을 동시에 얻는 큰 축복의 가정이 됩니다. 요셉은 야곱 일가의 희망이었습니다. 요셉은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대표합니다. 그러므로 요셉을 찾은 야곱의 일가를 통해 귀한 영적인 교훈을 하나 배울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인류는 기근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주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세계 인구 중 10억의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으면서 늘어난 지방을 주체하지 못한다고 발표합니다. 그런데 다른 10억의 사람들은 건강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영양분조차 공급받지 못하여 날로 수축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서는 4명 중 1명이 영양실조에 걸려있고 남미에서는 8명 중 1명이 저녁을 굶고 잠자리에 들며 아시아 태평양 연안에서는 28%가 잦은 굶주림으로 고통을 당한다고 하니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문명이 발달되고 식량 생산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20%가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역사상 지금처럼 인류의 20%가 영양실조에 고통당한 시대가 없었다고 하니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그런데 기근을 해결하려면 주님께로 가야만 합니다. 요셉 시대 때의 양식을 구하려면 어느 곳에 가도 구할 수 없고 오직 요셉에게 가야만 구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안고 있는 영적인 기근, 육적인 기근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려면 다른 대안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만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여기저기에서 기근을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근원적인 것을 얻지 못합니다. 인간의 참 만족과 행복에 얻으려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찾아간 형제들은 요셉을 만나기는 했지만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 차례 대면하면서도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형제들에게 알리려고 직간접적으로 몇 가지 힌트를 주기도 했지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이 식탁에 앉을 때 루벤부터 장류의 차선대로 앉혔습니다. 형제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들이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을 몰라보았습니다. 왜 형제들이 요셉을 몰라보았을까요? 그들의 생각과 관심이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소유와 안위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요셉을 주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교회에 온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 전에 왔다면 다른 것에 관심을 걷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주목할 수 있는 영적인 결단이 있어야 우리의 기근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 기독교가 말하는 복은 다릅니다. 여러분, 행복은 영어로 해피니스입니다. 해피니스는 우연히 일어났다는 말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런데 축복은 영어로 블레싱입니다. 블레싱이라고 하는 말은 피를 흘린다는 블리드에서 나온 말입니다. 주님의 축복은 우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피를 흘리신 대가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인류가 안고 있는 기근은 주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있다면 주님은 기근은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축복으로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의 모든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이 주님을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주목하는 인생,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목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영육 간의 온갖 기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서 남은 인생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희망이 되심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기근, 육적인 기근은 주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애굽 나라의 7년의 하나님 흉년 기간 중에 요셉을 만나야 기근이 해결되었듯이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만나야 우리의 기근이 근원적으로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예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 방송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